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전부터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원우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암담해요. 처음이니까 물론 그렇겠죠. 다른 분들은 교회도 시작했고 예배당도 있고 한데 저희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김경성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에 늘 새기고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께서 보셨지만 교회 앞에 표도 주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표도 정해 주셨고 또 저희가 청운교회에서 헌당했다는 표도 앞에다 붙여놨을 적에 늘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우리 청운교회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고요한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님들, 당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청운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후원하셨고 사랑해 주셔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그죠? 선교지도 많이 가셨고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말을 배우는데 얼마나 어려운지요? 정말 힘들어요. 어려웠어요. 지금도 제가 캄보디아 말로 설교를 못해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설교하면 우리 전사님이 통역해서 설교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우리나라 말로 들으면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고국이 내 집, 내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제 예배 드리러 가면 1부, 2부, 3부 예배 있는 교회 가면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드려요. 그럼 왜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세요? 똑같은 예배인데? 좋은 거예요. 내 집이 좋은 거예요. 내 말이 좋고 내 언어가 좋고. 초창기에 외국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선교 오셨던 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말도 안 통하는 나라,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나라. 또 그들은 단순하게 그냥 복음만 전할 수 있어요? 그들 중에는 죽임도 당하고 정말 순교당하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캄보디아 가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가서 그들에게 저는 처음에 저 사모는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했는지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해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을 붙잡고 떠듬떠듬 하면서 그 중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저에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저 사모가 1대1 제자 훈련을 시키고 세례를 주고 신학교를 보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삼국지에 천천만마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9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예배당도 시작하게 딱 하셔놓고, 그렇죠? 팬데믹 이전에 딱 예배당 건축하는 걸 시작해놓고 코로나가 와서 저희들은 예배당만 지었어요. 모이지도 못하게 해요. 그 나라는 또 이 독재라서 경찰, 군인의 파워가 세요. 저희 교회에 누가 오면 경찰들이 딱 앞에 서서 군인들 딱 서서 통제를 해요.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일하러 오는 건 또 괜찮았어요. 자기네들 식구가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당을 점점 지었고 2년간 힘들게 기술이 없잖아요. 벽돌 하나 쌓는데요. 싸울 줄을 몰라요. 삐딱삐딱해요. 헐어. 다시 쌓아요. 또 삐딱삐딱해요. 헐어. 쌓는 방법 다시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짓고 또 용접을 하는데 이제 트러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지붕에. 하나 자르고 용접하고 또 하나 재서 자르고 용접하고 그렇게 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속이 막 터지죠. 그리고 속이 막 고함 질러요.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계를 하니까 설계하는 도면 갖다 주고 또 픽스처 지그 만들라 하고 지그에 집어넣어서 트러스트 저희 교회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기가 지금 폭이 12m 되나요? 그렇죠? 12m 되죠? 똑같아요. 길이 23m, 벽 높이 6.5m, 트러스트 맨 가운데 꼭대기가 11m. 아주 큼직하게 지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업자한테 맡기니까 헌금해 주신 돈의 20%, 25%가 그 사람 마진으로 나가더라고요. 도저히 방법이 안 서요. 좋다. 저한테 주신 달란트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경비 줄여서 그 많은 그 사이즈를 지으려면 한 1억 한 5천 들어야 되는데 헌금 주신 돈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돈으로 그렇게 지었어요. 물론 완성은 안 됐어요. 아직 전등도 아직 하나도 못 달았고 유리창도 앞뒤로 조금만 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거기에서는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는 최고예요. 최고. 햇빛 안 쪼이죠. 비도 안 들이치죠. 얼마나 좋아요. 또 높으니까 더위도 없어지죠. 시원하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선물을 저는 흠쩍 받아서 그들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누리고 꼬마들 와서 비 오면 교회 와서 열심히 놀죠. 더우면 또 교회당에 와서 놀죠. 교회가 놀이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선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느껴요. 28절 이전에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여기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주님께서 좋으셨겠어요. 이따가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요. 다른 애들이 와서 물어요. 로크로 꽁비열은 저기 사찰에 절에 안 갑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그 꼬마 아이가 교회 나온 지 4년 된 아이가 로크로 꽁비열은 저런 데 안 가. 거기는 우상이 있어서 안 가는 거야.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0살 먹은 아이가 6살부터 교회 나왔는데 그가 듣고 귀에 머리에
메모리하고 있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나온 목사님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저 사찰에 갈 필요가 없어. 안 가. 딱 말하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면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얼마나 제가 감동을 먹었는지요. 그 아이만 보면 맨날 안아줘요. 이제는 커가지고요. 지금 한 11살 됐죠? 커가지고 제가 안아주려면 이제 안 안기려고 그래요. 벌써 컸다고, 여자아이인데. 정말 감동이에요. 저도 그때 그런 대답을 못했었어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그때 당시에 그런 대답을 못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지시는지 몰라요. 생활하면서 많이 힘드시죠? 돈 벌기 많이 힘들죠? 직장에 가서 다니시는 분들은 상사의 눈치 봐야 되죠? 또 높은 분들 계시는 밑에 분들 잘 다스려야 되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없을까 마음 조마조마하시죠? 이러한 돈을 모아서 헌금하시잖아요. 이 헌금이 선교에 지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저희들이 물론 생활비도 돼요. 근데 그들의 사역비도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놀라운 일을 십자가를 지시고 계신 겁니다. 저희들은 늘 성도님들 볼 때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놀라운 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살아있을 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잘 못해요. 늦게 공부를 해서 잘 못 배웠어요. 영어를 보니까 테스트, 맛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나라를 보고서 맛을 볼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여기서는 8일 후에라고 했어요. 8일 후쯤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별도로 조금 더 높은 데 가시고 그곳에 가서 또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요. 졸려요. 잠자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고등부 때 기도하면 철야 기도가 그렇게 싫어요. 철야 기도하면 제일 먼저 자요. 제가. 제 친구들은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뭔가 이상한 느끼는 거예요. 뭔가 눈이 환해져서 그런지 갑자기 딱 눈을 뜨니까 환하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으실 건지, 죽으시는데 어떻게 성취하실 건지요. 그죠? 성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취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fulfillment, 완전하게 성취하는 거예요. 풀로 성취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 것도 알고 계시겠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만 사람으로 한편에는 그것이 고통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의논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함께 의논하셨어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었어요? 하늘나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제자는 그것을 분명히 봤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혼돈 가운데 잠에서 막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였는지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갑자기 은혜를 받으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장담을 막 하죠.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고 싶은데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꽉 붙잡으시는, 그때서 결정하고 신학 공부하고 종이 돼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잃어버릴 때도 있고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언제 알았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이후에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은 아닌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그는 나와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회개 기도한 그 이후에 그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당할 적에 우리가 전에 듣는 말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똑바로 매달릴 수 있어요?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전언이 전해지는 얘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만 모를 때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환상 속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알았을 때는 회개할 때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어둠이 가렸습니다. 어둠이 가렸을 적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잘 들으라.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왜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듣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물론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듣고 요즘에는 너무나 좋아서 SNS를 통해서도 우리는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캄보디아 가보니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캄보디아에 약 2천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많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제 마음에 느꼈어요. 약 40년 전에 킬링필드라는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300만에서 400만, 어떻게 보면 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의 피값을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저는 마음이 느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들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죠. 전하는 자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